할렐루야. 여기만 올라오면 항상 마음이 떨리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예, 많은 분이 읽어보셨으라 믿습니다. 이 책은 해학적이고 또 상징적인 주인공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잘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제1부에서 순례자라는 사람이 장망성, The City of Destruction 에서 죄점을 벗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고생 끝에 세상 지혜씨의 도움으로 도덕이와 율법이를 만납니다. 그러나 죄짐을 벗지 못합니다. 그가 골고다산 언덕을 오르다가 해석시, 인터프리터, 해석시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골고다 선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등 뒤에 있는 죄짐이 떨어져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시 2부로 넘어가면서 극적인 전환점을 가집니다. 순례자는 자기 이름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천성을 가는 여행을 새롭게 계속합니다. 죄짐은 없어졌지만 그 길 역시 험난했습니다. 허영의 성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만납니다. 육신의 정욕이와 안목의 정욕이,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입니다. 또 그 성의 왕자 프린스에게 경배를 하지 않아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거물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실이와 소망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또 다른 해석이를 만납니다. 그 해석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천성에, 목자가 계신 천성에 도착합니다. 저는 가끔 두 번째 만난 해석이를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1부와 2부를 갈라놓는 그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에서 저자 존 버넌은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그대로 한자도 바꾸지 않고 인용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사실 젊은 시절에 존 버넌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전환점에서 인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성경 구절이라 인용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스스로 그의 위대한 영성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2절을 봅시다. 또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이것을 가능케 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1절, 2절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어떤 개인적 구인을 주셨다는 의미 외에 하나님께서 정죄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리스도 안, 즉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옮겨가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개인 구원을 주시는 것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로 데리고 가셨다는, 이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란 우리가 사절을 참조한다면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을 읽어보면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두 개의 세상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담의 세계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을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셔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장 전체가 영생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8장 전체를 우리가 학생들처럼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본래 본문으로 잡았던 8장 1절에서 11절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방대해서 5절까지만 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단 나누기를 위해서 1절에서 11절까지를 나눈다면 성령의 법을 깨닫고 영을 좇는 바울,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영을 좇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12절부터 17절은 영을 좇는 우리를 자녀로 인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동의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5절은 자녀이면 후사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26절로 30절, 이 상속자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성령님. 31절에서 35절은 상속권을 주시기 위해서 원수를 멸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36절에서 40절은 영적 자녀들을 승리자로 세우시는 성령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8장 1절을 다시 봅시다.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7장은 바울이 그러므로이니까 영생의 삶을 살기 이전에 삶에 관한 내용들을 썼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8장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미 7장이 바울의 영적 갈등의 장이라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7장에서 보니까 그가 이미 은혜 받은 자인 것을 7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떠나서 은혜에게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비범한 사람이었는 것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4절에 보니까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 사과향이 넘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고통했습니다. 그는 갈등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답을 얻기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한 법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영적 바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외에 또 하나의 다른 바울, 즉 연약하여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는 육신적 바울입니다. 그는 육신 때문에 죄에게 패배하고 사망의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한 시점에서 육신이냐 아니면 영이냐 하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일택해야 하는 갈등의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선택할 때 세상에서의 본연의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 대학의 모 교수가 기독교인은 개독교인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인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아프다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8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떠들다가 결국 영생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8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영적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바울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에 과감하게 발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바울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영성의 대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선택의 길을 지금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영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8장 5절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가 7장을 통해서 온갖 영적 갈등을 다 겪은 경험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경청해 봅시다. 그리고 1절에서 5절을 단숨에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교훈은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육신의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받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아니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9절은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육신은 죽은 자요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배하시는 성령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또 이것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7장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바울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의 세계 안에서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의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영성의 삶이란 다시 진솔하게 말씀드린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를 마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성의 삶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혹은 부흥사들이나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 한 권사님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성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4절 사이에 우리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내려와서 안수를 하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시몬은 그걸 돈으로 사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12사도들과 바울이 세상을 뜨고 난 이후에 영의 삶을 경건운동이라고 오해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세를 떠나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도덕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죄와 격리된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 철학과 이성이 난무하는 헬라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신비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성령의 삶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은사 경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연결해서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주제가 살아계신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 한 교회를 만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개인의 은사의 중요성이나 혹은 은사의 우열을 가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주제로 해서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사랑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에도 신비주의, 사도주의, 구원파, 능력파, 성경이 원하는 영성의 삶이 아닌 것을 마치 영성의 삶처럼 오도하고 기독교를 현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이란 영을 가진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시점에서 반드시 출발해야 하는 길입니다. 둘째로, 영성의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곧 영성의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영성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번 영의 세계 안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적한 영적인 인격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8장 29절 다음 패러그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단 나누기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은혜의 아내의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동생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조각해 나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율법은 버려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을 버린다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율법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즉 성경책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그랬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웹이나 앱으로 다운로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성경웹, 성경앱 형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율법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는데 NIV 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w is spiritual. 율법은 spiritual, 영입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으로. 단, 율법을 행위에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영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없이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야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율법의 글자보다도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이처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10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곧 상속자입니다. 후사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으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자 수준만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보다 더 앞선 존재 목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인간은 안 변하지 않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성령 없는 인생은 담아내기 인생이다. 그렇게 써요. 담아내기가 뭔지 아시죠? 양파입니다. 그죠? 그분의 말씀의 뜻은 담아내기는 보기도 좋고 또 맛도 좋습니다. 그죠? 영양가도 높습니다. 그러나 한 껍질, 두 겹질 다 벗기다 보면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이익, profit, 이익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누가 잘 압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잘 알아요. 아마 하나님 다음에 많이 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할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수단으로도 예수님만 닮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오래전 젊은 시절에 저는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면이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서로 상의하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는 것에 급급한 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임스 킴이라고 톨레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톨레도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는 우리 다 젊었을 때였죠. 아주 심각한 얼굴로 나는 예수님을 닮았는데 한참 뜨듬뜨듬 하더니 밥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덩치가 크고 우리 김균태 집사님처럼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셨으니까 포도주를 많이 드셔도 예수님만 닮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점을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란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곧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소원을 만들어 가시도록 내 마음의 중심 전체도 내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일과 성령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령 충만이란 명사가 아니고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형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주거나 받거나 던지거나 혹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광석과 같이 빛으로 임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 충만의 본체이신 성령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도록 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을 좇고 성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좇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보니까 따른다고 그랬죠.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앞에
리더나 인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한번 성령 충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쉬운 예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한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 콧물, 뒤범벅이를 흘리면서 울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보다 더 진한 체험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의 그 충만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왕 대신 성령님을 왕자에서 쫓아내고 내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박대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는 다시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도록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내려앉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왕자에 다시 앉으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감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이고와 근심과 걱정과 연약함과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나의 주와 왕으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앉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왕자에 앉으신 것이 보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면 이제 그분께서 나의 결정권자요, 인도자요, 목자요,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셨다면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확신하건대 우리 안에 평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닌 새로운 강력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삶의 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의 삶은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은혜의 길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상속자의 모습을 각인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의 눈을
뜨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영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